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시는 와중에도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뜻깊은 자리에서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임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멘 플랫폼의 현주소와 또 다음 세대를 잇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비전이 선포되면서 그 비전을 함께 나누고 축하하는 오늘은 그런 중요한 날입니다. 이어서 아멘 플랫폼 박바울 총재님께서 오늘의 비전 선포식의 개회 선언과 함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럼 박바울 총재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어제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인사말을 까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1년 6개월 동안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다니면서 제 간곡한 기도문을 오늘 인사말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만 경청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놀라운 기적을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많은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모두 잘못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이 죄 많은 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살아오면서 많은 죄를 졌습니다. 나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모든 분들이 지금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모두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살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죽일 놈은 오직 박바울이 하나뿐입니다. 이 벌레 같은 목숨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놀라운 계획, 지구촌 성경읽기 운동본부, 지구촌 성경읽기 재단법인, 세계 기독교 에이멘 플랫폼, 세계 선교 신문사, 세계 기축통화 암호화폐 WBRC 코인을 2026년 6월달까지 세계 최고 코인 거래소 미국의 코인베이스에 상장시키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 12월달까지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를 인수해서 세계 기독교 타운, 세계 선교인의 4박 5일 무료 휴양소, 그리고 세계 기독교 성지 테마파크를 만들겠습니다. 이 모든 것 전 세계 방방곡곡에 휘날리며 전파하여 세계 복음, 세계 전도, 세계 선교, 세계 빈민 구제에 앞장서겠습니다. 저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에게는 지금 오직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아니면 차라리 당장 죽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너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 하나님 여호와는 너와 함께 하느니라. 3월달까지 100억의 군자금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남은 인생 주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만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느니라. 오늘도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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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사랑합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불교에서 개종한 지 이제 2년 6개월 됩니다. 그런데 내 뒤에는 너무도 막강하신 분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어서 이걸로 간단히 인사말 대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안 하는데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영광의 좌석에 설 수 있게 한 두 명의 사람은 내가 받을 박수를 충분히 받을 수 있어서 내가 소개하면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가장 여동생 박윤혜 일어나세요. 박윤혜 나오세요. 그리고 제가 불교 믿을 때 제가 어머니 사분부 있어요. 무속인 어머니인데 내가 오산리 기도원도 전도한 몰라고 데려간 이 어머님 나오세요. 내가 어머님을 삼아가지고 옛날에 점을 많이 치러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님을 삼았는데 내가 오늘의 이 자리에 있게 된데 제 뒤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다가 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두 분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영광의 자리에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 고민과 준비가 담긴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 자리를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정돈하고 기쁜 마음으로 성시 낭송 순서가 함께하겠습니다. 성시 낭송은 대한민국 최초의 성시 낭송가이시자 주식회사 미려 코스메틱 이사님이신 정안나 낭송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신앙송 해드리겠습니다. 새해에 드리는 고백. 오늘 저희는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잘해온 것도 자랑할 것도 없이 그저 살아남아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러 왔습니다. 지난해의 상처들, 말하지 못한 눈물들, 기도하다 포기했던 그 밤들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지요. 그래도 저희를 오늘 이 자리까지 놓지 않으신 그 이유가 있음을 이제는 믿습니다. 주님, 저희는 여전히 연약하고 앞날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아래서 다시 숨을 쉬게 하시는 당신의 은혜를 압니다. 무너지는 마음 위에 다시 소망을 얹어주시고 포기했던 꿈들 사이로 당신의 뜻을 걷게 하소서. 눈물로 시작한 이 해가 감사로 끝나게 하시고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기적이 되게 하소서. 기쁨의 날에는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의 날에는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모든 순간에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한 해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한 해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주님, 오늘 저희는 새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의 자신을 드리러 왔습니다. 당신이 계시기에 올해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며 처음도 주님께, 마음도 주님께, 마감도 주님께 이 새해 첫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축하 설교 시간으로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특별 초청으로 오늘 설교는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님께서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요. 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듣겠냐마는 오늘 우리 대표님 기도를 듣는 순간 야, 기도 대단하다. 저렇게 기도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 죄송하기도 하지만 제가 느낌입니다.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지금 제일 똑똑해요. 그래서 지금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더 살면 더 똑똑해질지 더 살면 어리해질지 더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이 똑똑하니까 똑같은 성경을 제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고 설교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는데 전에 못한 설교가 막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아무도 지구상에 설교한 사람 이런 설교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요셉이 지 엄마 닮아서 잘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죽으니까 아빠가 불쌍해가지고 걔를 다른 애들은 그냥 광고 그냥 뭐 길거리에서 옷 싹 사입히고 걔만 명품을 사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냥 시기해가지고 이놈 새끼 죽여버린다고 다 죽이려다가 애굽에 팔아버려요. 요셉을 팔았는데 17살 때거든요. 걔가 팔려가지고 그런데 전혀 동요함이 없이 그냥 잘 살아요. 머슴으로 20대 중반 가니까 얘가 너무 잘생긴 거야. 얘가 지 엄마 닮아가지고. 근데 우리나라에 요셉이 딱 닮은 사람 내가 하나 찾았어. 그게 누구냐? 현빈이야. 현빈. 예. 현빈하고 얼굴이 비슷하게 생겼을 것 같아. 너무 잘생겼어. 그러니까 이 주인 아주머니가 막 자꾸 요셉을 꼬시는 거예요. 막 눈을 깜짝거리고. 그러면 요셉이 막 이래야 되는데 사모님 눈에 뭐 들어갔어요? 막 그러는 거야. 그럼 어느 날 아무도 없으니까 옷을 붙들고 막 하룻밤만 자자고 막 유혹하니까 얘가 옷을 홀딱 벗어던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 장면이 그게 만약에 솔로몬이었다면 그렇게 했을까? 솔로몬은 마누라가 1000명이요. 잘 안 놀래시네. 예. 그런데 그 솔로몬을 능가한 남자가 우리나라에 있어. 백제 의자왕 3000명이 3000명. 그런데 퀄리티가 달라. 의자왕은 백제에서 뽑았고 솔로몬은 인터내셔널 레이디야. 예. 그런데 왜 솔로몬은 마누라가 1000명인데 요셉은 그걸 이겨냈을까? 제가 볼 때 솔로몬 같았으면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못 이겼을 것 같아. 왜? 마누라 1000명 거느린 남자가 어떻게 이겼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알아냈어. 솔로몬은 아버지가 다윗이고 엄마가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인데 불륜 속에서 태어난 애야. 성적 불륜 속에서. 그러니까 성적 유전자가 얘 속에 흐르니까 마누라가 1000명을 데리고 사는 거야. 근데 요셉은 엄마가 라헬인데 얼굴 이쁜데 몸이 약해서 요셉 동생 베냐민 낳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건강이 정력이 안 받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도 이겼지만 유전자적으로도 이길 수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설교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니까요. 저도 옛날에는 몰랐다니까 아 유전자도 중요하구나. 예. 자 그리고 이제 성경을 와보니까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복음 중에 부자가 제일 많이 얘기한 게 누가예요. 누가가 부자 4명을 얘기해요. 예. 그런데 요한은 부자라는 단어를 쓰지도 않아. 왜? 요한은 신령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자 이런 얘기 안 해. 근데 누가는 의사잖아요.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부자들을 많이 알아. 그래서 부자 얘기를 4명을 하는데 첫 번째 부자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와요. 이 사람이 농사졌는데 대박이 나가지고 곡식 어디다 싸둘까 고민하다 창고 크게 짓고 그날 저녁에 죽어버려. 그날 저녁에.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렇게 돈 벌어놓고 고생하고 벌어놓고 그냥 죽었대야. 그게 그 사람 얘기요. 진짜는 아니에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16장에 부자가 나와. 이 부자가 걔 돈 무지하게 벌어놓고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걸 보는 순간 얘는 달라졌어요. 먹고 마시고 입고 쓰자 해가지고 그냥 매일 잔치하고 매일 명품 입고 막 그렇게 잘 살다가 죽는데 이 사람은 생각이 죽으면 끝인 줄 알았어요. 죽었는데 뭘 알아. 그래가지고는 이제 근데 그 집 대문에 얻어먹는 거지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얻어는 먹었는데 아 죽으면 끝이 아니다. 천당과 지기 있다. 그걸 믿고 살았어요. 웬걸 잘 먹어도 얻어먹어도 죽었네. 죽으니까 지옥에 뚝 떨어진 거야. 지옥에 뚝 떨어지니까 제일 큰 고통이 목마름에서 목마름. 지옥 가니까 목마르. 근데 자기 눈을 보니까 자기 집 대문에 오면 거지가 천당 가 있네. 그러니까 부탁을 한 거예요. 저 사람 좀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여러분이 한번 장례식장 가보면요. 지금은 장례식장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1호실, 2호실, 특실 막 있잖아요. 다니면서 딴 거 보지 말고
영정 사진 앞에 물 떠놓은 집은 지옥 간 집입니다. 안 떠놓은 집은 천당 간 집입니다. 나 너무 놀라게 뭐냐, 죽은 사람은 물 달라 그러고 산 사람은 어떻게 물 떠놓을까? 안 신기해요? 뭐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시네. 죽은 사람은 뭘 달라 그러고 산 사람은 뭘 떠놓고 물. 그러면 왜 예수 믿는 사람 안 떠놓냐? 천국 가면 생명수 흐르는데 꾸티뽕 물보다는 더 낫겠지. 그게 아무래도 그렇죠. 그 좋은 물 먹는 분이 수돗물 먹으러 여기까지 오겠냔 말이요.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 그래요. 저 죽은 사람 살려보내서 내 형제 5이 사는 걔들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안 된대. 왜? 세상에는 장경동 목사가 방송을 통해서 다 얘기한다. 그러니까 부자버리면 소용없습니다. 나 들었는데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라 얘기하면 믿을지 모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야, 산 사람 말 안 믿으면 죽은 사람 말도 안 믿어.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상해 나갈 때 보면요, 지옥 간 사람은 100% 이렇게 나갑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 사람 100% 지옥 간 사람입니다. 사람이 뭐 나이 따라 죽는 게 다르지만 지금은 이제 90대 중반 후반까지도 가세요. 여자들은. 남자는 약간 성질이 급해서 그런지 80대 중후반에 가시더라고. 제가 장례식장에 가보면 남자들은 80대 중후반, 여자는 90대 중반 이렇게. 그래서 왜 여자가 오래 사냐? 알아냈어. 그것도 알아냈어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첫째, 아무래도 남자가 여자보다 스트레스를 더 받고 고생을 많이 한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건데,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되는데 남자들은 여자들이 해주는 대로 먹어요. 여자들은 자기가 맛있는 것만 해먹어.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장수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바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요양원에 누워가지고 3년 5년 있다 가는데 대소변 못 받아내고 5년 있다 간 사람을 이제 가면 언제 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왜 오라고 그래요? 지옥 가 있으니까. 지옥보다 세상이 나니까 오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에 죽은 사람 3명을 살려요. 죽은 야이로의 딸 12살짜리 살리고 과부의 아들 총각 살리고 나사로 3명 살려. 할머니 할아버지를 살린 적이 없어요. 왜? 할머니 할아버지는 살리면 안 돼요. 한 번은 제 아우 목사가 엄마가 임종한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중환 자리에 산소호흡기 꽂고 있다가 이거 계속 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빼야 될 것 같다. 이거 빼면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가족들 와서 임종 지켜보라고 다 불러놓고 지금 빼려는 순간에 저는 그런 상황을 모르고 전화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 바꾸라 그랬더니 형님, 어머니 의식이 없어요. 말씀 못 하세요. 야, 말씀을 못 한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야. 표현을 못 듣는 건 다 들어. 그러니까 귀에다 전화기 대고 난 모르니까 막 아버지 귀한 딸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막 기도를 빡세게 오고 전화 끊고 인공호흡 뺐는데 돌아가시면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어.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왔냐 내가 죽어야 보는 거 하는데 안 죽으니까 돈을 다 갚으랬어요. 그리고 좀 더 살다 돌아가셨는데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그랬대. 절대 임종할 때 장 목사님하고 전화 연결하지 마라. 안 돌아가시는 바람에 병원비만 늘어나고 왔다 갔다만 힘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알아냈다니까 주님이 왜 할머니 할아버지를 안 살렸는지. 그런데 왜 죽었는데 오라고 할까? 지옥 갔으니까. 그러면 천당 간 예수 믿는 사람은 100% 이렇게 나가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뭔 말입니까? 오지 말고 거기 있으라. 우리가 며칠 있다 갈 테니까. 그런데 참 이 사람이 노래를 잘 지었는데 저 나이에 앉은 것 같아. 이게 똑똑함이 약간 모자란 게 뭐냐면 며칠 후는 너무 빨라. 뭔 말인지 못 알아듣네. 며칠 있다 가면 줄초상이라고 그래. 그거를 그럼 어떻게 이렇게 썼어야 돼. 몇십 년 후 이랬어야 되는데, 그치? 그렇게 설교한 목사가 없대니까 그냥 다 부르기만 하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부자 관원이 나오는데 얘는 우리말로 모태신앙이 어려서부터 정말 성경대로 살았어. 그런데 어떻게 돼? 천당 갈라나? 반신반의 예수님 만나서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계명 지켜라. 무슨 계명?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 어려서 다 지켰습니다. 그러냐? 너 한 가지 부족한데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눠줘라. 그러면 보화가 하늘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너 100% 100배로 축복하리라 해야 되는데 근심하고 갚으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야, 부자 천국 가기 어려운데 얼마큼 어렵냐?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머리카락 집어넣기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낙타를 집어넣어? 그러나 그 다음 얘기입니다.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금방 주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근데 난 또 그것도 신기한 게 베드로가 버려봤자 금을 버린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가 다 챙겨갔어. 야, 거기서 또 깨달은 게 가난한 사람이 예수 믿기가 쉽지 부자는 좀 쉽지 않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우리 주님은 죄송해요. 좀 세. 우리 주님이 좀 세다고.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적당하게 팔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 이랬으면 그 사람 했을 거야. 다 팔아. 솔직하게 목사도 순종하기 쉽지 않아요. 그거 가난한 목사는 가능해. 근데 돈 많은 목사들은 내가 볼 때 그것도 쉽지 않아. 근데 주님의 요구가 이렇게 세다니까 진짜는 아니에요.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랬더니 19장에 삭개오라는 부자가 나와요. 이 사람이 딱 오더니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야, 이 사람이 대단한 게 주님이 내놓으라면 다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선수 쳐서 절반을 내놓는 거야. 야, 이 지혜가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일어났다. 부자 4명 중에 그 사람 1명만 천국 가는데 3가지 특징이 있어. 첫째,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 한번 해볼까요? 주여! 천국 갑니다. 근데 실제는 아닌데 그냥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했어요. 그거는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주여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주여 하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 4명 중에 예수님을 주여라고 한 사람은 삭개오밖에 없어요. 두 번째, 이름을 남긴 사람이 삭개오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이름이 없어. 아무도 이름이 없어. 그런데 나사로는 그진데도 이름이 나와. 걔 천국 갔거든.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근데 나는 세상 사람이 모르냐? 알아? 아냐? 몰라? 이렇게 세상 사람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낚는, 사람은 죽으면 이름이 없잖아. 여러분 솔직히 삼성의 재벌 최초의 재벌 이건희 아버지 이병철, 그 다음에 이건희, 그 다음에 이재용 이름 다 알잖아. 부자니까. 근데 서울역 앞에 노숙자 이름이 뭐예요? 모르지요. 그러면 왜 부자들은 이름을 안 쓰고 거지 노숙자 나사로는 썼냐? 돈이 중요해? 이름이 중요해?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이름이 없냐? 생명책에 기록이 없어서 그래. 그런데 그 사람들 이름을 알을까요? 모를까요? 알지. 근데 안 썼지. 왜? 내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이렇게 설교한 목사 또 없어. 제가 한 얘기야. 지옥 간 사람을 실명 거론하면 그때는 괜찮은데 지금 와서 보면 사자 명예훼손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절대 지옥 간 사람은 실명 거론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얘기해야 돼. 칭찬은 실명 거론도 괜찮아. 우리 이제 회장님 같은 분은 이름 대도 괜찮아. 근데 이름 대면 안 될 사람은 절대 거식이라고 해야지. 이름 잘못 언급하다가 깜빵 갔네니까. 그것도 지혜야.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 삭개오가 잘한 게 뭐냐? 그 부자 3명 잘못한 거 없어요.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지옥 갔냐? 잘한 게 없어요. 사람들은 잘못만 안 하려고 그래. 어느 분 맞는데 잘하려고 해야 돼. 그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죄만 안 지려고 그래. 좋은데 선을 행해야 돼. 이해가 됐어요? 죄만 안 지려고 하지 말고 선을 하려고 해라. 시작. 아니, 앞에 것도 얘기하고 죄만 안 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간음하면 죄졌죠.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하면 죄졌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죄졌죠. 그러니까 도적질 안 하려고 그러고 간음 안 하려고 그러고 살인 안 하려고 그래. 그리고 자기는 잘 살았다고 생각해.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기뻐 안 해. 그것도 죄라니까.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것도 죄지만 하라는 걸 안 하는 것도 죄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앉아 있는 거 지금 죄짓고 앉아 있는 거요. 어떻게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러고 앉아 있어야 돼. 뭔 말인지 못 알아듣네 아직도. 항상 기뻐해야 되니까. 아이고 목사님도 내 처지 대보세요. 웃음이 나나. 잔소리 말고 웃어.
항상 기뻐해야 돼. 뭔 말이 필요해? 주님이 명령했으니까 순종을 해. 범사에 그냥 감사하세요. 그냥 무조건 그냥 마누라가 바람을 펴도 아이고 우리 집사람 건강해요 이래야지 내 이것들 죽여버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신랑이 바람 당신은 진짜 건강하네 힘좋네 이래야지 아이고 저 왼수 그러다가 죽으면 신랑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세요? 잘 못 알아듣네.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마누라가 신랑 바람 핀다고 속 썩다 죽었어. 예, 그러니까 이제 염을 해가지고 내려가다가 이제 엘리베이터 못 들어가잖아. 가는 길어가지고. 그러니까 계단을 두 군데다 쿵쿵 부딪혔는데 아직 다 내려왔는데 신음소리 나는 거예요. 관 속에서. 그러니까 산 사람 묻을 수 없죠. 다시 올라가 열어보니까 살아났네. 그러니까 막 여보 어떻게 된 거야 하다가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염을 해가지고 내려가는데 이번에는 신랑이 직접 앞에서 운전을 하더래. 살살에 부딪히지 않게 살살. 그렇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진짜 바보가. 그러면 남자만 그럴까? 아니야 여자도 그래. 여자가 막 하는데 막 남편이 막 쇼크 받아가지고 의식이 쓰러졌어요. 119 전화했더니 앰뷸런스 실어가고 병원에 딱 하니까 의사가 진찰을 해보더니 운명하셨습니다. 딱 그런 거야. 그러니까 신랑이 들리는데 그 말이 운명에서 눈을 번쩍 떠버리는 거야. 안 죽었다고. 예, 그러니까 마누라가 커튼을 탁 이 뭐야 이거 저 시트를 덮으면서 의사가 죽었대잖아. 상대방 때문에 내가 죽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자. 그냥 여자가요 밥 해오면요 그냥 맛있건 맛있건 아우 세상에 난 뭔 복이 많아. 당신 만나서 이렇게 잘 얻어먹고 살아 몰라. 감사해. 이렇게 살면서 야 우리 이혼하자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우씨 이걸 먹으라고 해놨냐 그리고 헤어지자고 그러죠.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감정이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제가 살아보니까.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죄 아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 안 하면서 죄 짓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인지가 좀 안 돼서. 그래서 어쨌든 이름 남기는 부자가 되자. 시작. 그 말은 부자로 살다 천국 가면 1등, 가난하게 살다 천국 가면 2등, 부자로 살다 지옥 가면 3등, 가난하게 살다 지옥 가면 재수원 붙어서 4등. 자 가능합니까? 부자로 살다 천국 가면 1등. 시작. 2등, 3등, 4등. 아이 참. 아 나 진짜 놀라운 게 그 머리 가지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세요 진짜. 아 저는 대전에 살아도 이게 탁 나오는데 아니 서울이 비싸잖아. 뭐든지 집값도 비싸고. 아 근데 머리가 안 돌아가.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몇 번이요? 1번. 진짜 1번이요. 믿음으로 1번이요. 괜찮아요. 무조건 1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온 사람 가운데 제일 잘 사는 사람 한 명만 내가 추천하면 아브라함 같아요. 아 내가 이 어른 연구하면서 너무 놀라워요. 아브라함 잘한 거 첫째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을 해요. 아브라함아 예 너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시작부터 가라. 아브라함 아버지가 대라인데 아주 부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우리말로 무당이야. 잘 사는데 하나님 불러내니까 순종하고 따라가 버려. 잘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대박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아 아브라함이. 근데 그 옆에 붙어있던 롯도 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아. 둘 다 부자 됐어요. 세 번째 아브라함은 그 받은 복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요. 그 당시에 4,000년 전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렸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다 뒤져도 세계에 내가 볼 때는 아브라함 한 명만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준 말이 있어. 나는 너한테 비밀이 없다. 나는 너한테 비밀이 없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다 가르쳐줘.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은 몰라 죽을 줄. 아브라함 알아. 아브라함 기도로 롯을 살려내요. 네 번째 롯은요 복은 받았는데 이 자식이 죄송합니다 싸가지가 없어요. 첫째 하나님께 감사도 안 하고 자기를 그렇게 잘 새긴 큰아버지께 감사를 안 해. 우리말로 싸가지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잘 살았는데 전쟁 나가지고 다 날려버려. 재산이 날라갔다? 그거 쉬운 일이 아니고 돌아봐야 할 일입니다. 그거를 마태복음 7장 24절은 모래 위에 복을 쌓았다 그 말입니다. 반석 위에 쌓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m가 싹 찾아와 버리는 거야. 나는 그 대목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야. 어떻게 전쟁 날 걸 알고 낮에는 일꾼으로 밤에는 군사로, 그러니까 낮에 일 시키고 저녁이 오면 이 훈련을 여러분은 뭔 얘기를 드려야 놀라는 거요. 이게 4,000년 전에 가능하냐고요. 지금도요, 전쟁 나면 다 뺏기잖아요. 다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예비해야 하잖아요. 그걸 아브라함이 해놨다 그 말이에요. 싹 찾아와서, 야, 놀라운 게 하나님께 11조를 탁 드리는 거야. 4,000년 전에 11조를 했다? 11조라는 단어도 없는데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요, 목사도 둘로 딱 나눠져 있어요. 11조 해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줍니다. 말라기 3장 10절 보세요. 축복하고 복 받지 않습니까? 이런 목사가 있고, 아니 지금이 어느 때라고 11조 긁어내려고 그래. 왜 율법 시대 얘기하고 있어? 그런 목사가 있어. 목사도 이렇게 둘로 나뉘어. 근데 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는 나대로 얘기해. 뭐냐? 11조는 헌금이 아니다. 그럼 뭐냐? 딱 이거다. 이거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10분의 1이 드려지는 그 10분의 1이 내 것이라고 하면 안 드려. 하나님 거기 때문에 드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묻고 싶은 거예요. 10분의 9를 받는 기쁨이 있어요? 10분의 1을 드리는 짠함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제가 얘기하면서 반응을 보니까 약간 지금 감도가 전부 다 천국 갈 사람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벌써 끄덕끄덕하네. 근데 어쨌든 제 말 잘 들으세요. 11조라는 거는요, 뭐냐? 이거 주님 건데 나로 살게 하셔서 감사해서 내가 싹을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11조예요. 뭐 그것이 헌금 틀린 말은 아닌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거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누구 건 줄 알아? 내 건 줄 알아. 왜? 등기가 내 앞으로 놨잖아. 근데 언제 내 게 아니라는 걸 아냐? 죽을 때 알아요. 왜? 내 거면 갖고 가야잖아. 다 놓고 가잖아. 아직 안 죽어봐서 모르시죠? 여러분 죽어보세요. 1억을 남기면 뭐하며, 1,000억을 남기면 뭐하며, 1조를 남기면 뭐 하겠습니까? 어차피 뭐 할 거? 죽을 거. 예. 그래서 땅에만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그 하늘에 쌓는 것이 바로 11조고 그 하늘에 쌓는 것이 바로 아까 사개가 말한 것처럼 나눔입니다. 나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물론 잘 살아왔지만 진짜 요즘에 잘 사는 게 뭐냐, 어떻게든지 제가 지금은 조금이라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목사치고 저보다 밥 더 많이 사준 목사 있으면 나오라고 그러세요. 막 나옵니다. 막 나와. 예, 막 나와. 이렇게 말을 해야 욕을 안 얻어먹습니다. 어쨌든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꼭 그렇게 사십시오.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에게 진짜 중요한 것, 자기 아들 독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요.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자기 생명 바쳤어. 바울도 자기 생명, 엘리야 전부 자기 생명 바쳤지 독자의 생명을 바친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 한 구절만 뽑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거를 2000년 전에 뒤집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자를 바쳤으니, 독자를 주고받는 품앗이를 한 사람은 유일하게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그게 가능한 줄 아세요? 이거는 진짜 불가능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저는 욕심을 어떻게든지 내려놓으려고 그 증거 가운데 제 신발 보세요. 이게 구두입니까? 아니요, 이거 우리 집사님이 뭐 2만 원인가 주고 사왔는데요. 세상 편해요. 그래, 좋은 구두 살 돈 있으면 차라리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냥 하서 편하면 됐지 뭐. 뭐 제가 그냥 그러니까 막 구두를 무지하게 좋은 구두 신으신 분은 고려하시라고 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 좋은 구두를 신지만 내가 얼마나 선을 했는가. 아까 우리 대표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물질적 후원을 필요로 하시는데 억지로는 할 거 없고요. 감동이 되면 이렇게 모여서
뭔가 작은 힘들이 모두어져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룬다면 그게 하늘에 쌓는 일이다. 뭔 말 이해가 됐죠? 두 번째, 저는 욕심을 내려놓고 내려놨는데도 진짜 부러운 게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장목사의 자손 예수 거기다 이름을 껴놓고 싶은데 시대적으로 안 맞아서 이제는 어쩔 수 없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 장경 그 뒤로 해도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게 하자. 그보다 더 신기한 게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 보면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 아브라함 품에 안긴다고 얘기합니다. 천당 갔다 이 말은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그 말입니다. 죄송한데요,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능력 있는 목사님도 진짜 그 양반 천국 갔을까 의구심을 가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천국 갔을까가 아니라 천국 갔다는 말은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말입니다. 야, 잘 사시니까 죽음도 아름답구나. 네 박자 또 나오죠. 잘 살고 잘 죽으면 1등, 잘 못 살았지만 잘 죽으면 2등, 잘 살다 잘못 죽으면 3등, 잘못 살다 잘못 죽으면 4등. 시작. 이거 가끔 성경 공부 좀 해야 되겠네요. 이거 머리가 안 받쳐주네. 잘 살다 잘 준 사람이 다 믿음의 사람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엘리야, 엘리사 다 1번이요. 2번 잘못 살다가 잘 준 게 강도 있죠.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 그 자식 100% 지옥 가주는데 죽는 순간 나를 당신의 나라에 기억하 너 올라와 함께 잘못 개판은 강도까지 살다 천국. 잘 살다 잘못 준 게 아까 부자와 나사로 부자야. 잘 살았어 그냥. 그런데 지옥 뚝 떨어져 3번이요 그 사람.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미국에 3번 어마어마하게 많이요. 푸틴도 3번, 그건 3번이라고 그래야 돼. 4번이라고 그래야 돼 이제. 시진핑도 3번이라고 그래야 돼. 4번이라. 확실하게 김정은이는 몇 번이네. 4번이라고 하기에는 잘 살잖아. 저만 살쪘잖아 북한에서. 그 다음에 잘못 살다가 지옥 간 사람, 잘못 죽은 사람 가룟 유다예요. 지 스승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 결국 자살해서 인생을 끝나니 그게 4번이니 여러분은 지금 몇 번 같아요? 1번. 그렇지. 진짜 1번이요. 믿음으로. 아니요, 난 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잘 하시다가 여러분은 꼭 1번이 되시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임에 오셨고 이 모임에서 이 일을 이뤄내는 거요. 다 필요 없어. 나는 몇 번? 1번. 이렇게 말하면 1번. 그러면 안 돼. 그냥 따라서 하세요. 나는 1번이 되겠습니다. 시작. 저는 잘 모르지만 아까 우리 대표님 기도 속에 자기 같은 죄인이 없다. 맞는 것 같아요. 불교를 그렇게 했으니 그게 다 뭐 하는 짓이요 그것이. 제가 이것도 알아냈다니까요. 지금은 학교를 가잖아요. 옛날에 학교가 없으니까 스승한테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훌륭하니까 스승님이요. 공자님 훌륭하니까 스승님이요. 소크라테스 훌륭하니까 스승님이요. 플라톤 훌륭하니까 스승님이요. 예수님 훌륭하니까 스승님이요. 다 제자들이 물어본 게 있어요. 뭐요? 스승님, 왜 사람이 살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다 답이 똑같아. 야 이 사람아, 사람이 살아서 일도 모르는데 죽은 다음에 뭔 일이 어떻게 알겠냐? 다 모르는데 예수님 제자만, 예수님 사람이 살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해준 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들하고 다른 게 있어. 부처님 오신 날 4월 초 8일 음력 석가 단일, 예수님 오신 날 12월 25일 성탄절 똑같아. 공자님도 똑같아. 그런데 뭐가 다른 줄 아세요? 부활절이 없어요. 부처님 부활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없어요. 공자님 없어요. 다 죄인이란 말이요. 예수님만 부활을 해. 내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교주를 하려면 부활은 해놓고 해라. 시작. 어디 부활도 못 해놓고 교주를 하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나는요 진짜 저 어른이 불교를 오래 다녔다니까 내가 안타까운 게 뭐냐,
불교는요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부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사가 뭐요?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그런데 지금까지 성불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왜? 했다고 해도 인정도 안 해. 드디어 내가 부처가 됐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러죠? 미친놈, 네가 무슨 부처야 이 자식아. 뭐 되지도 않을 인사를 왜 이렇게 하는가?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말 안 하지.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믿고 구원받는 건 내가 예수 되는 게 아니요. 될 수도 없고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우리는 답이 말하고 맞잖아. 근데 불교는 말하고 답이 안 맞잖아. 한 번은 제가 전주에서 새벽 예배 끝나고 식사를 호텔에서 하는데 아유 스님 세 분이 식사하시는데 딱 봐도 이 아우라가 조계종 총무원장 같아. 이게 뭐 때깔이라는 게 있잖아. 이거? 여러분 돼지도요 그냥 돼지가 아니고 다 때깔이 있어요. 돼지도요 비싼 돼지 싼 돼지 벌써 몸매만 봐도 알잖아. 사람도 이게 딱 보면요 여자들 얼굴 딱 보면요 벌써 신랑이 변호사쯤 됐겠다. 신랑이 좀 사장이. 여러분 의사 부인치고 안 이쁜 여자 있나 보세요. 다 이뻐. 왜? 의사니까 그냥 가 여자들이. 그런데 간혹 안 이쁜 여자가 있어. 저 의사 부인이 왜 안 이쁘지 봤더니 그 여자도 의사요.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데 인물이 증명인데 이분들이 날 딱 보더니 여기서 우리 장 목사님을 뵙네요. 그런 거야. 아이고 스님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얘기가 허허 우리 목사님이 머리를 깎으면 좋을 텐데. 뭔 말이요? 날 보고 스님 되라 그 말이요. 그만큼 절에서도 나를 욕심내. 내가 만약에 스님이었으면 여러분 다 절간으로 데려갔을 거야 내가. 목사니까 그렇지. 그래서 여기까지 답이 나오는데 내가 참았어. 진짜 부딪힐 것 같아서 속으로만 했어. 뭔 얘긴데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죠. 하하 스님이 머리를 길리면 좋을 텐데. 목사가 죽어서 가는 곳과 스님이 돌아가셔서 가는 곳이 같을 줄 아세요? 아니에요. 다릅니다. 우리는 천국까지만 조성에게도 스님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걸 스님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워요. 그런데 저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거기서 빼냈어요. 사실은요 저도요 우리 집은 왕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왕보살이었습니다. 집안 대대로 불교 집안에다 우리 방앗간에서 그런지 제사를 1년이면 몇 번 들은지 하여튼 막 어마어마해. 근데 보통은 그냥 제사 우리는 그냥 제사 할 때마다 돼지머리를 그냥 돼지머리 또 잊어버리면 또 돼지머리. 근데 그게 먹을 게 많더만 그것이. 귀때기 잘라서 한 끼 먹고 이쪽 귀때기 잘라서 호벼서 한 끼 먹고 막 일주일 먹어 일주일. 근데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먹는 나 먹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중에 다 먹고 나면 골 남았잖아 골. 그걸 쪼개가지고 경동아 골 먹으면 골 좋아진대. 그래서 내가 그 골 먹고 머리가 좋아졌나 어쨌든. 그런 때 제가 생일이 음력 7월 7일 날 났어요. 그러니까 나를 절간에다 팔아본 거예요. 어머니 내 허락도 없이. 그리고 그냥 절간에다가 에밀레 종 같은 거 있잖아 이렇게 쟁 이거를 만들어서 준 거야. 그러니까 스님이 그걸 칠 때마다 이 종소리가 얼마나 청하게 울려 버리는지 쟁 가끔 우리 집에 와가지고 보살님 아드님 이름으로 하는 종소리가 얼마나 청하게 잘 울려 버리는지. 보살님 아드님 목소리는 전국 방방곡곡 울려 퍼질 목소리입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자기 아들 목소리가 다 퍼진다니 얼마 좋아. 쌀 한두 번 주면 한 가마씩 줘 그냥 스님한테. 그랬던 저를 하나님이 불러내서 목사를 만든 거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아브라함을 만들듯이. 제가 사람들이 저를 보면 많이 아까워해요. 목사님은 사업을 해도 잘했을 것 같아. 내가 봐도 다 인정해요. 내가 만약 사업했으면 내가 삼성은 못해도 이성은 했을 거야. 내가. 목사님은 운동을 해도 잘해. 맞아. 내가 진짜 축구했으면요 내 손흥민만 못해도 장홍민만큼 했을 거야. 바로 지난 주간에도요 이천에서 부흥여고 볼 차가지고 나 혼자 골링 3골 넣어갖고 3대2로 이겼어요. 내가 혼자 3골 다 넣어가지고. 그것도 손흥민도 못 넣을 정도로 희한한 것도 내가 넣고 그랬다니까. 지금 이 나이에도. 그런데 목사님은 또 연예인을 해도 잘했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지금 일리가 있어. 근데 왜 다 때려치고 목사를 하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그렇고 땅의 일은 땅으로 끝나지만 목사 일은 영혼까지 이어지니 여러분 사업도 잘 하시고 여기서 축복도 받으시고 하늘에도 잘 하셔서 나중에 천국 갔을 때 꼭 이 말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오늘 내 강의 목적입니다. 전당하면 막 면류관을 주님에 막 무지하게 씌울 거야. 여러분한테. 아니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잘 믿어서 면류관을 많이 쓰냐? 주님이 묶어들란 꼭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 얘기 좀 해. 2026년도 1월 22일 날
모임의 장 목사님 강의를 듣고 그때부터 순종을 해서 이렇게 면류관이 많아졌나이다. 꼭 좀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장경동 목사님을 통해서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구촌 성경읽기 운동본부는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일깨우고 이 나라의 영적 부흥을 다시 일으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 우리는 말씀의 회복과 다음 세대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위하여 과감히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1. 성경과 보상. 급변하는 AI 모바일 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 꿈나무비 신앙인들에게 먼저 당근을 주어 견물생심에 동기부여를 줌으로써 성경을 읽게 만든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발적으로 마음이 깨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스스로 교회를 찾아가고 복음과 성령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침체된 기독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고의 전도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흔들려가는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펼치시는 부흥의 길에 함께 나아갑시다. 기독교만의 깨끗하고 안전한 콘텐츠 플랫폼 아멘 제작 프로젝트 청정 기독교 유튜브의 시작. 세상 속 수많은 콘텐츠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거룩한 미디어 공간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기독교 전용 청정 플랫폼 아멘을 제작하려 합니다. 아멘 플랫폼은 다음의 목적을 갖습니다. 기독교 콘텐츠만 업로드되는 100% 신앙 보호 공간. 설교, 찬양, 말씀, 묵상, 간증, 성경, 교육 등 모든 믿음 콘텐츠를 한 곳에서 광고 유혹, 유해 콘텐츠 없는 거룩한 영상 성전 구현. 목회자, 선교사, 성도 누구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유 플랫폼. 후원금을 다음에 사용됩니다. 플랫폼 개발 및 서버 구축. 콘텐츠 심사 및 관리 시스템 제작. 성경 읽기 참여자 보상 프로그램 운영. 다음 세대 교육용 말씀 콘텐츠 제작. 전 세계 교회 선교단체와 연동될 기독교 콘텐츠 허브 구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개발이나 이벤트가 아니라 말씀의 회복과 세계 복음화를 위한 믿음의 도전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후원이 한 영혼을 말씀으로 일으키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지구촌 곳곳을 복음의 빛으로 밝히는 큰 역사가 될 것입니다. 지구촌 성경읽기 운동 본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사명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후원 계좌 지구촌 성경읽기 운동 본부 총재 박종국 삼성증권통장 708065700005 한 구좌 10만원 후원금은 26년 6월 말까지 보온 감사하는 차원에서 3배의 금액을 돌려드립니다. 문의 1666-5079 후원인의 성함 전화번호를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성경읽기는 지금 실행되어 한국, 미국, 중국, 베트남, 인도 등 많은 분들이 성경 읽고 복음과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 WBRC 치고 어플 설치하세요. 전달 바랍니다. 비견문 작은 불씨가 거대한 산불로 번지듯 한 사람의 작은 생각과 믿음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배심을 세기 AI 시대를 맞이한 오늘 우리는 복음과 전도선 교회 새로운 부흥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WBRC 성경 읽기 아멘 플랫폼은 말씀의 불씨를 다시 살리고 모든 세대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술을 통해 복음의 장벽을 허물고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더욱 가까이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작은 불씨에서 시작된 이 비전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큰 역사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구촌
지구촌 성경읽기 운동본부, 지구촌 성경읽기 재단법인 세계기독교만의 유튜브 아멘 플랫폼, 세계기독교인의 차세대 전자화폐 스테이블 코인 W 바이블 리딩 코인, 2026년 신세대 기독교 부흥과 믿음의 선포, 세계복음 세계전도 세계선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놀라운 기적이 적고